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규례, 판례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율법의 핵심인데 그것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 22장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고, 혹시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너그럽게 그것을 이렇게 잘 해라. 특히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면 그걸 다 따져가지고 받아내고 막 이러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일단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절은 중간에 다른 얘기도 있고 나중에 이제 약한 자들에게서 어떤 손해를 내가 혹시 입을지라도 잘 그냥 너그럽게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살펴보면 여기 이제 남의 것을 무슨 도둑질하는 죄, 이게 배상법이 아주 굉장히 세죠. 소 한 마리 훔쳤는데 들키면 5마리를 갚으니까 5배니까 이거 굉장히 센 겁니다. 우리가 5배 물어낸다는 게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쭉 나왔습니다. 도둑질, 도둑을 또 내가 이렇게 할 때 밤에 들어오는 도둑은 어떻게 이렇게 때리고 혼을 내고 이렇게 물리치고 해도 괜찮은데 낮에는 남들이 보고 있는 데서 또 너무 과잉 방어를 해도 안 된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런 과잉 방어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흐름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내가 끼쳤으면 그것을 다 배상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차를 슬쩍 긁었으면 이렇게 도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훈훈한 소식들은 그걸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갚아주고 하는 그런 것이 옳지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아무도 안 보면 그냥 근데 그것도 똑같이 도둑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웃집 간에 아주 쓰레기 버리는 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는 괜찮게 하려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저쪽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거리에다가 버리는 줄 알고 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게 입장에서는, 감자탕 그 가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자기 집, 가게 앞에 맨날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손님들이 잘 안 온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구청에 신고해서, 구청에서 여기다 버리면 100만 원인가 이렇게, 과태료 물리고 거기 또 CCTV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쓰레기가 좀 덜 쌓이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사람 심리가 내 집 앞은 깨끗해야 되고 남의 집 앞은 더러워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집 앞에는 안 놔요. 누가 놓으면 거기다 경고문 붙이고 자기 정작 쓰레기는 남의 집 앞에다 결국 놓는 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는 집도 보니까 아파트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에는 못 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하게 길거리에다 갖다 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길거리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일부터 남에게 이게 피해를 입히는가, 손해를 입히는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혹시 이제 여기는 이제 또 사형죄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죠. 16절에서 19절까지 18절에서 20절 이거는 그런 내용.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무당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이것도 실제 그런 음란한 행위도 있지만 이 저희에는 우상 숭배와 또 관련이 있어요. 짐승을 섬기고 뭐 하는 이제 그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결국 이것은 다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무당, 행음, 짐승과의 행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자들을 다 사형에 처하라. 상당히 엄하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죄. 지난 21장에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폭행에 관한 남을 때리면 쳐서 죽였으면 자기도 죽고 또 그런 거였죠. 부모님을 특별히 때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 다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사형죄라면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사형죄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같이 사는데 이방 나그네 애들이 있다면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한다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거죠. 또는 세터민이라든지 또는 우리 또 다문화 가정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대하거나 오히려 동일한 것을 넘어서 좀 긍휼히 여기고 또 도와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은 아무래도 이 사는 게 더 힘들지 않겠어요?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고 더 배려해주고 그래야 되죠. 근데 최근에 여기 강서구에 뭐 보니까 그런 그 학교, 특수학교, 장애인 있는 특수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막 극렬히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는 또 크리스찬들이 껴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잘못된 것이죠. 이 성경대로 보면 그런 분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 크리스찬들이 같이 이걸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도 뭐 땅값 떨어질까 집값 떨어질까 아주 이기적인 행위들이죠. 그러니까 막 안 된다고 극렬 반대하고 이런 사회, 좋지 않은 사회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는 돈을 혹시 꿔줘도 그 이자 같은 거 받지 말라. 그 사람은 전당 잡힌 거 있으면 그냥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사람은 그 옷 한 벌인데 그거 안 입으면 이제 밤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 기온이 그 광야에서 보면은 낮에는 덥지만 낮에는 옷을 벗어도 되지만 밤에는 없으면 이제 막 추위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려주라. 이렇게 하나님은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하시면서 이웃들의 그 가난하고 또 이방 나그네들 또 뭐 과부 고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문제 28절에서 31절 마지막 부분은 재판장 또 백성의 지도자를 막 모독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 왜 우리가 초태생 처음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또 살아가라는 마지막 31절은 당시 이제 들에서 짐승에 찢긴 것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 거룩하게 살라 이런 부분입니다. 다양한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이것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남에게 어떻게 이렇게 손해를 안 끼치도록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 사소한 일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우리가 손해를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늘 읽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혹은 개인적으로 내가 죽을 때라는 것이죠.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도 있지만 주신 재능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마지막에는 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무심하게 살아간 사람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게 양과 염소로 분류가 돼서 양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그리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영벌에 처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가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그 집에서 이렇게 부스럭이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역전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그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살아생전에 그 거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랬더라면 그도 천국에 갔을 텐데 그런 인색함과 자기 치부만 하다가 결국은 그런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복된 삶 그리고 그 누구라도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혹시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